우리 승리 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 spirituality, 영성은 무엇인가? 저는 그 영성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광약교회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성은 사막의 영성이라 생각합니다. 사막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헨리 나우엔 그분이 쓴 책 중에 마음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사막의 영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비춰보시면서 과연 나는 이 사막의 영성이 무엇인지 알고 이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로 사막의 영성이란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롭다, 우울하다, 여러 가지 이런 외롭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사막의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고독한 자리로 장소로 나아감을 말합니다. 그 고독한 장소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을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 가서 책을 통해서 접한 후에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 이 한마디가 20년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로움을 타고 외로운 광야에서 외로움을 달래고자 소그룹, 교회,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동체를 많이 찾습니다. 이웃관계에서 이웃사랑을 우선순위해서 같은 성도들 같이 맞는 교제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외로움을 덜하고 이런 이웃관계를 추구하면서 외로움 광야 생활을 버텨보고 견뎌보고 이겨나가려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헨리 나우엔의 말은 이러한 외로움을 타는 외로운 광야에서 외로움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 그 말은 우리가 외로울 때 배우자에게 찾아가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사랑하는 친한 친구에게 인간을 자꾸만 다가가서 추구해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이터니티, 영혼을 사모하게 주님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혼은 순간적인 인간적인 사랑과 교제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외롭다 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한다. 그래서 저는 사막의 영성을 추구한다 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고 만족해 할 수 있고 그래서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말고 우선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고독의 자리라는 것은 고독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죄악된 거짓된 모든 자아 이런 게 다 들춰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고 의지하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아니면은 정결의 과정을 겪는 것이 고독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웨는 고독을 뭐라 그러냐면 변형의 용광로이다. 여러분, 광부가 금을 캐가지고 금과 흙이 덩어리가 단단하게 붙어있을 때 이 금덩어리, 흙덩어리를 합친 거를 용광로에 뜨겁게 7배로 다니엘서 보면은 친구들 그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분리시킵니다. 고독이란 변형의 용광로란 말은 고독의 자리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1:1로 교제하면서 나의 모든 게 들춰질 때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순국, 시련을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금 같은 순국 같은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찌꺼기가 다 분별되고 다 갈라지고 다 회개하고 그런데 이런 고독의 자리로 주님과 1:1 친교 교제가 펠로십, 여러분 펠로십이라는 코이노야 헬라어 단어가 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건 다 친교입니다. 같이 액티비티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1:1 교제를 누리는 자가 형제자매 1:1 펠로십 코이노야 교제한다 할 때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거기에는 공유가 있고 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 나눔, 마음과 마음이 나눔이 있고 거기에는 즐겁게 물질도 모든 걸 나눕니다. 공유가 있고.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러한 변형의 용광로에 우리가 성령님의 변화 역사를 체험할 때 이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한답시고 주님께 막 토해내고 통곡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침묵을 배우는 겁니다. 침묵, silence.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말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헨리 나웨는 뭐라냐면 침묵이란 말을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친교에서 모여서 소그룹이나 뭔가 티타임하고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자기들의 말을 쏟아내기가 바쁩니다.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날은 위로가 됐는데 또 커피 브레이크 끝나면 또 외롭고 또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1:1로 고독의 자리로 나가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군중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게 더 힘듭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이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영성을 추구한다 할 때 첫째는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만나고 1:1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되고 그 교제 가운데 침묵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영의 귀를 열고 성령님께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난날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성령님께서 삶 속의 가정의 큰 위기, 역경, 고통을 통해서야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스스로 안 나갑니다. 광야로 안 갑니다. 왜? 도시가 한복판이 편하고 익숙하고 즐겁고 삶 속의 위기를 통해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침묵해서 주님의 성경 말씀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편 63편 3절을 잊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네. 고독의 자리에서 위기 가운데 침묵 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취함을 경험하고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막의 영성이란 기도입니다. 기도. 고독, 침묵, 기도.
고독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 가운데 침묵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도 여름에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 안상 수양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약 1000명 목사, 장로, 강도사, 사모님들 수련회 때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마음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게 승리교회였고 주님에게 못 세우겠다고 부목사 때 도망 나온 요나처럼 한국에까지 도망 나간 사람에게 지원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안상수양관 수련회 그날 밤이 저에게는 바로 고독의 장소 자리였고 그 침묵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고 승리교회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이러한 사막의 영성을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주님의 교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세우실 때까지 이러한 사막의 영성, 고독과 침묵과 기도하는 교회 그래야 할 때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자들이 한 분 한 분 모인 공동체 참 안디옥 교회처럼 뭐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불신자들이 지어졌는데 승리장로교회가 이러한 영성을 추구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참 신자들이 모인 교회 가짜가 진짜가 구분되는 교회 진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가짜 교인들이 10,000명,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1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우리 교회 세세계 한 60명 중에 10명의 참된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있는 교회라고 된다면은 물론 100%가 다 참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목적이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첫째로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기도가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뉴스, 유튜브, 신문 기사로 승리교회를 자꾸만 우리 교회는 홍보를 안 합니다.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연락 와서 매년마다 전화번호 주소를 척업합니다. 주소록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전화도 잘 통화 안 됩니다. 웹사이트도 새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분들 몇 명인지 모릅니다. 기도원의 300명 군사 전에 양털 시험 2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20년째 목회하면서 하나님 시험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좁은 몰로길에 시장처럼 막 토요일날 주일날 저렇게 장사하면서 주님 양털 시험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 그랬으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주님이 승리교회 소문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 직장에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진짜지 기사 내서 소문 내는 것보다 행사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의 교회였고 두 번째로 소문난 교회였고 그 와중에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묵상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자아성찰하고 반영하고 개인과 특별히 교회를 뒤돌아볼 때 43년 동안 승리교회를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우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서 승리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시기를 함께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서 침묵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사도행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자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5명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바나바, 우리가 알죠? Son of Encouragement, 위로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 중에 바나바, 시므온, 누기오, 마나엔, 사울.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5명이요 출신과 교육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공동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는 영어 사역이 있고 히스패닉 사역이 있고 한국 사역 3사역이 있습니다. 출신 배경, 문화, 언어가 다 다릅니다. 또 히스패닉 사역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구아테말라 출신이고 멕시칸이 아닙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그 나라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시안 하면은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백인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문화 언어가 다양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 레윈이었고 사울 바울은 다소 출신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고 마나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정치적이고 귀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인터넷 기사에 뭐라고 나온 게 있냐면 출신 배경을 심지어 장로 안십사 권사 투표할 때도 경상도 전라도를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투표할 때. 아직도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가 천국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귀족교회로 차별이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귀족교회. 그러니까 오늘 5명 중에 13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러한 귀족 출신들을 그래서 스카이,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출신들 모인 그룹 엘리트 사람들만 모인 강남에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못 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서도 커피 브레이크 예를 들면 이게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처럼 머덜처럼 유대인.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한국 사역이 엄마 사역 아닙니까? 영어 사역 우리 자녀들에게 히스패닉 사역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자들이 국제적인 성격을 가졌다. 유상석 교수님. 인종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빈부 차이를 따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섬기는 교회. 히스패닉 사역이든 영어 사역, 제가 한국에서 아직도 잊혀지 않는 게 어른들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그때 나이만 해도 20대 중반인데 후반인데 반말하고 인격을 존중 안 합니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리다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남미 사람들을 예를 들어 직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사장이 남미 사람들 막 우습게 차별하듯이 교회에서도 히스패닉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그런 차별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제일 주님이 여태까지 20년 목회 가운데 주신 마음은 승리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주님이 약속대로 다양성 속에서 주님 안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 에베소 말처럼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다양성 속에 통일성. 그래서 5손가락, 10손가락 다 몸 지체가 다 달라요. 여러분 눈이 2개지만 눈도 짝짝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지만 다 짝짝입니다. 재보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다 기능의 펑션이 다릅니다. 나처럼 저 사람도 똑같이 봉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이 부엌에서라고 다 똑같이 성가대하면 어떡합니까? 다 다른 겁니다. 엘토, 소프라노, 또 다 베이스, 다 테너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갈 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랑 다르다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기독교인이 교회를 문제 일으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나랑 다르지만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저 사람 세워서 일하시는가. 당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비전이 꿈이 뭐고 기도하며 후원하면서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두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 왔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디옥 교회처럼 승리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다양성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13장 2절 사도행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교회. 제가 언젠가 김청만 선교사님하고 카톡인가 대화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The Spirit-driven Mission. 필리핀 의료 선교도 마찬가지고 몽골이나 인도나 캄보디아나 또 C나라나 키르기스탄이나 과테말라 서진국장로님이나 엔세나다 티와나 모든 주님께서 주님에게 선교케 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Spirit-driven, 목적에 이끌림 받는 교회라고 세드베 목사님 쓰셨는데 선교 사역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인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첫째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주님을 섬기는 교회. 근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는 봉사 섬김, 그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첫째로 섬김이란 단어가 영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면 섬기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의미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예배하다가입니다. 예배하다. 구약에서도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자, 서비스, 그 섬긴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케 하고자 구원해내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긍정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으면 막 봉사, 그게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면 예배자로 세움받는 거, 예배.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죠? 사탄의 왕국에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왜 거기서 건져주셨죠? 하나님을 월십, 섬기게, 예배케 하고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 인터뷰하고 사례비 받는 사역자는 모든 분들을 강조하는 게 6개월 동안 막 봉사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교회를 알아가면서 6개월 정도 예배에 포커스 헌신하십시오.
반주자 2명 있을 때 1명밖에 필요 없을 때 나머지 한 분은 예배 드리십시오. 반주할 때도 봉사 지휘할 때도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배가 포커스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봉사에 먼저 신경 쓴다는 것은 그거보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 이 5명 선교사 교사들이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통한 섬김이다.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의 뜻을 찾고자 금식 기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은 예배하는 교회요. 금식할 정도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런 승리 장로교회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내 뜻을 고집하고 관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회에서나 이 문제가 자꾸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금식할 정도로 잠잠히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듣지 않고 내 뜻을 자꾸만 내세우고 발언하고 관철하는 겁니다. 그런 재직회, 그런 공동회, 그런 당회, 그런 자꾸만 모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는 이렇게 첫째로 주님을 섬기고 둘째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한다. 그 뜻이 주님의 뜻이 뭐죠?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았는데 그 뜻이 뭐냐?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 1절에 5명 목록이 나오죠? 그 5명 중에 바울과 사울이 어디에 나오죠? 바나바는 제일 먼저 나오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지막 5번째로 나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름 명단이 1, 2, 3, 4, 5. 여러분 제가 놀란 게요. 한국의 그 장로 권사 직분자 세울 때요. 설립 예배 때마다 부목사님들 교육자실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은 얘기예요. 뭐가 기록됐냐면 안수집사 장로 권사 제일 먼저 된 사람이 1순위예요. 제일 오래된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회 주소록에도 원로, 장로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순서, 장로님들. 근데 안수집사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더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가 사진이. 순서가 안수집사 제일 먼저 된 우선순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정상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계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귀족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선교 사역해 하실 때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친히 2명을. 그리고 이 5명 중에 첫 번째 마지막에 나온 건 뭐냐면 2명 바나바와 마지막에 나온 사울은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 선교 보내시는데 그 중가운데 있는 3명은 간접적으로 파송받은 2명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다 주님의 뜻대로 선교한 거예요. 복음 전파. 그러면 5명 중에 왜 바나바와 바울, 사울만 세움받았는가 하고 나머지 3명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도 선교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선교하고 나는 뒤에서 물심양면을 후원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선교 나가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뒤에서 물심양면 선교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덜 훌륭하고 그게 아닙니다. 왜 계급을 매깁니까? 점수를.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은 나가서 하는 거고
뒤에 사는 사람은 뒤에 사는 거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계급화해가지고 선교 나가는 사람이 더 훌륭한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여기서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면서 은사 달란트로 열심히 묵묵히 이름 없이 섬기면서 기도로 물질로 헌금으로 후원하는, 여기서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다 훌륭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파송 예배 드려서 훌륭하게 나가서 파송 예배도 겸손히 드렸는데 나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이런 모든 행사가 무대에 떠서 나가는 사람은 더 훌륭하게 보이고 뒤에서 조연출한 사람은 덜 중요하게 보여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중요시 여겨요. 교인들이, 선교사, 바울과 사울 같은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을.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더 훌륭해요. 더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 다 훌륭하고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교회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 사도행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바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다음 뭐랬죠?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는 원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보낸다, 샌딩하다, 선교지에 보낸다, 그게 아니에요. 이 보낸이라는 말의 뜻은 release, 놓아주다는 뜻이에요. 놓아주다. 제가 승리교회로 적용하자면 안디옥교회처럼 바울, 사울이나 바나바가 그 교회, 안디옥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꼭 필요해요. 이 교회에. 우리 승리장로교회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엔 누군 것 같습니까? 윤장로님이 꼭 필요한 분 같습니까? 없어서는 아니 될 분 같이 보이십니까? 장로님 안 계시면 이런 모든 교회 일들 지금 하시는 일들 장로님께서 묘지부터 해서 베블리 건물부터 해서 이거저거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장로님 필리핀 떠나실 때마다 다 써놓고 가세요. 못 돌아오실까 봐. 메뉴를 만들어 놓고 가세요. 없으셔도 계속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어서 누가 나서서. 여러분, 여기서 보내니라, 파송하다는 말이 놓아주다 할 때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 같은 일꾼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성령의 뜻이 금식하고 뜻을 찾을 때 안수하고 기도하고 보내라, 파송해라. 원로 목사님, 장로님, 저 어쩔 때 다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은 강사 목사님, 고대영 목사님 이렇게 다 섬기시잖아요.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진정한 제자 훈련 교회는 제자 메이커 지도자가 없어도 계속 각자가 다 기능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에 따라서. 이빨 하나 없어도 잇몸으로 살잖아요. 다른 이빨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한 사람이 헌금을 60% 70%가 한 사람이 교회 봉사에 50%를 다 하고, 그는 한 팔만 더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몸이 다 균형 있게 써야 되잖아요. 다리가. 교회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헌금을 80% 한다고 그 장로님은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장로로 와가지고 막 공로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막 다 대표기도 시키고, 근데 그 사람이 죽든지 없으면 교회 시험도 떠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으로 다 여러분은.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없어서도 아니 되는 이 두 바울, 사울과 바나바, 성령의 지시 따라 순종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은 선교사로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릴리스, 풀어줬다는 겁니다. 마음껏.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끔 보면 선교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깃털처럼 가볍게 얼마나 신나게 선교하시는지. 저는 원로 목사님 보면 어저께 돌아오셨는데 무사히 오랜만에 선교지 가셔가지고 얼마나 3년마다 여기저기 얼마나 다니셨겠어요. 마음껏 복음전도 선교사요.
우리 교회는 당회는 지침은 우리 교회 각자 은사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은사가 다 마음이 다 달라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마음껏 각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과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당회가 어느 부부하고 대화하면서 이민사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주님의 그 부부에 계신 비전이라면 당회는 그걸 기도하고 후원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각자 주신 마음과 비전과 열정과 탤런트가 다르고 다 다양한 네트워크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우리 교회 43년 동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 따라 역사 순종할 때는 성령은 새롭게 창조의 새 창조 역사를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통 따라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전통을 귀하게 여기지만 무조건 전통 따라 그 틀 안에서만 사역하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는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한 뜻을 43년 승리교회 전례대로 이렇게만 관례대로 해야 된다고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성령의 역사, 새 창조 역사를 우리가 관례, 관통, 전통대로 가두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유상석 교수님은 이 바울, 사울과 바나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성숙한 중진자 귀한 일꾼들을 파송시킨 것을 생각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 성숙한 준비된 자들이 성령의 지시로 선교지로 나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국내 사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를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교회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즉시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일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격과 신앙 그리고 신학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선교지에 보낸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에 최고로 준비된 사람만을 선별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7월 첫째 주일 또 지나면은 이제 독립기념일이라서 여기저기 여행을 가는 성도님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히스패닉 사역 가정도 어저께 떠나고 제가 이제 잘 다녀오셔 가족 즐거운 시간 가시고 뭐 각자 여행지 가서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텐데 이제 7월 둘째 주일이면 43주년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과 대하면서 장로님 승리교회 43년 이제 42년 81년도에 이제 장로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뭉클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각자 승리교회 뭐 1년 됐든 몇 개월 됐든 뭐 10년 됐든 20년 30년 됐든 40년 됐든 뒤돌아보실 때 생각나는 추억들이 다 각자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근래 오신 분들은 승리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보다 알아가시는 중일 겁니다. 뭐 알아가시는 중에 목사부터 해서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흠도 많이 보일 거고 앞으로 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승리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8절 약속의 말씀을 지난 43년 동안 어떻게 성취하고 나아가고 계시는가? 안디옥교회 세 가지로 묵상할 때 진짜 주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셨고 진짜 다 다양해요. 우리 한국어 사역 그냥 한 35명 제가 봐도 제가 볼 때도 주관적으로 볼 때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뭐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좋죠. 똑같으면 뭐 재미없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일꾼들, 다양한 은사, 주님이 주신 은사 또 각자가 달란트가 달라요. 잘하는 게. 열정이, 열심히.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 일꾼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성령의 지시 따라 순종해서 뜻대로 섬기고, 일꾼을 바나바,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을 따로 세우려 하시는구나. 그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따라 파송하고 보내고 그리스도 중심된 기도의 300명 군사 같은 일꾼들을 세워서 놓아주고 파송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해서 가서 그 나라 그 지역에서 또 우리가 국내 선교도 할 때에 마음껏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 1980년 7월 첫째 주 이 몰로 4.13 여기에 첫 개척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43년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봅니다. 주님의 교회요, 우리는 세울 수 없지만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도 사용해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썩은 막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도 후임자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온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시되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에게 오게 하시고 심지어 동성연애자든 노숙자든 어떠한 자들이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에게 오게 하실 때에 온 교회 식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을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세상 사람들 심지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비난과 욕을 먹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실 때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영혼들을 선택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에 보내실 때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 통일성을 잘 지켜나가서 저 교회는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만 고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국교회의 영어 사역은 이해되지만 어떻게 남미 중미 사람 히스패닉들도 있는지 다양성 속에서 한 하늘 가족임을 믿고 하늘 사랑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시 따라 순종하여 일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파송 보내라 놓아주라 할 때 우리가 무엇이간데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자식들도 파송하는데 우리가 부모랍시고 소욕을 가지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예하고 순종하여 놓아주고 보내서 마음껏 훨훨 날아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며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주님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오라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